아멘. 우리 오늘부터 마태복음 내용을 보는데 마태복음을 상세히 한 장 한 장 그렇게 한 절을 한 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말씀 잘 보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28장 우리 마지막 20절 또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한 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은 교회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창세기 앞부분일 것이고 다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마치고 뒷부분은 못 읽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 마태복음 기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또 미쳤고요. 근데 요즘은 이 마태복음을 옛날만큼 많이 그렇게 연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도 그러고 그 이유는 가장 사복음서 가운데서 먼저 쓰여진 책을 마가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쪽으로 올라가서 마가복음을 많이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근래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으로 옮겨가고 또 요한복음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마태복음이 따로 있고 마가복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따로 있고 요한복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영어에서는 구분해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마태에 따른 복음. 그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라 그래요. 마가에 따른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얘기죠. 누가에 따른 복음. 요한에 따른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쪽 면에서 말씀을 기록했고 또 마태는 이쪽 면에서 또 누가는 이쪽 면에서 요한은 이쪽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은 복음을 앞에서만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본 거예요. 옆에서 좌우 각각에서 그러니까 각각 복음이 다양하게 각 그 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이 사복음서를 이 성경 깊이 보는 분들은 보다 보면은 이게 앞에 틀리네, 앞뒤가 틀리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야. 그래 가짜가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요? 보는 관점이. 제가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거기에 성지순례에서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성에서 들어갈 때로 나온 데도 있고 또 복음서 같은 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인데서 나올 때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게 가짜라 그러는데 갔더니 그 히브리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생각을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자 들어오는 관점에서 보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밖에서 보면 어떤 관점이에요? 나가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동대문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봤을 때 쓰는 사람하고 또 동대문을 저 안에서 성문 안에서 나오면서 쓰는 사람하고 동대문의 그 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쪽에서 나가는 문이라 그러고 한쪽에서 무슨 문 그래요?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면에서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 한 복음입니다. 한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갔던 그 교회에 그 모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전도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년들만 넘어가면 다 청년이라 그래요. 40세도 결혼 안 하면 무조건 다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 몇 명이 그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렇게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베트남어를 구글 그 자동으로 번역하는 것에서 아내가 저한테 보여주는데 뭐 많이는 안 되고 끊기기도 하고 근데 중간중간을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딱딱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같으면 다 졸고 있을 텐데 그 말씀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베트남에 그 마지막 갔던 그 예수말 거기에 그 출장 비슷한 그 아들이 손자가 와서 예수 믿고 갔는데 아마 그때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하는데 우리 박충 장로님이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다양하게 선포돼서 접혀지는 걸 보고 놀랬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씀 전하면은 야 진짜 교회 재미없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딱딱하게 저렇게 전하나.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기도를 받아요. 왜요? 그들 상황에서는 네 예수 믿는 산다는 이 딱딱하든 안 딱딱하든 죽어가는 살 길이 없는 그들에게 그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제 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 자 삼성에 다녔고 삼성의 중요한 지위까지 올라갔고 또 그리고 두바이에서 또 아시아 담당 상상물산 책임자까지 하고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래요. 근데 어제 예배 마치고 만났더니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자기가 그 창피했다고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그 제가 강의 같은 설교가 안 딱딱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정수를 찌르던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바울이 전했든지 예수가 전했든지 그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전했든지 간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제 받은 말씀처럼 용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저희 교회 4개월이면 분기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전도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 명을 초청하든 여러분들 10명을 초청하든 아니면 우리가 제가 옛날에 왕성교사 했던 것처럼 그 정경들을 제가 1,5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관악 그 정경 부대에 가서 서울경찰청에 제가 찾아가서 이들 다 보내주라고 다 왔어요. 근데 1,500명 다는 오지는 않고 한 500명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 기관을 초청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전도를 통해서 내 선교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 아이들 그 눈썰매 갔을 때 누가 4명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도 아니더라고요. 그 동아리에서 만났던 사람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학년도 달라요. 그리고 또 위에 학년도 있어요. 그런데 예담이를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4명을 초청했는지. 그래서 제가 예담이를 다시 봤어요. 어제 탁지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걔 위대한 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걔는 아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냥 오라 그랬대요. 오라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왜 했어요?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할 겁니다. 하면은 그게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를,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잡혀 돌아가신 날과 또 삼복음서 앞에 공간복음하고는 날짜가 달라요. 하루는 6월절에 그러고 하루는 6월절 전날에 그러고, 그것은 시간 계산법과 그들이 그 일에 시작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특별히 저희들이, 제가 이 교회 와서 마가복음을 1년 했고요, 요한복음을 1년 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안 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설교하고 내용 설명만 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할 때에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트북을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7가지를 쓸게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여기에서, 자, 핵심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말로는 신학 그러죠. 마태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했는가? 우리 더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어떤 내용들을,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으로 잡고 내용을 전개했는가요? 저도 이 마태복음 이걸 준비하고 지난 상해에 있으면서 마태복음은 제가 15권 가져간 것 가운데서 3권이었어요. 3권이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하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느끼고 더 잘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에 더 그 은혜와 영광 안에 들어가고 더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말하는 이 예수가 있어요. 예수. 자,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예수를 삼위일체론적 예수를 가는 걸 가지고 기독이라 기독론 관점에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냥 예수 자체로 띄어서 설명하지 않고 이 예수를 그냥 삼위일체론적 기독론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이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어때요?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대행자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이런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그래서 예수를 더 뜨겁게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하늘나라가 많이 나와요. 50번 이상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도 5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보다 하늘나라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하늘을 알게 되면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어서 다스린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우리가 위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운데 있는 13장에서는 이 천국,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최보화, 보화 다 버리고 다 가지고 뭐예요? 그 밭 산다 그랬잖아요. 정말 천국을 더 생생히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새 백성, 자, 새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백성의 이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뭔지, 교회 뭐가 주인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곳인지, 천국의 에이전트죠. 이걸 두 군데서 이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용어를 직접 써요.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용어가 다른 나머지 3복음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또 세워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라 그러죠. 근데 성도라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제자. 자, 제자가 살아간 도리가 뭔지, 그 제자도의 핵심을 가지고 의라 그래. 의롭게 살아간다고. 제자도와 의.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임마누엘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은 또 쉽게 풀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지 삶의 이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아마 이게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들 주여 주여 그런 자마다 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도 지켜 행해야 간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제자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런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깊이 또 만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흔히 말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글이라서 구약의 내용도 많이 인용되고 구약의 근거를 많이 된다고. 유대인과 나머지 이방인들, 그냥 만민 그릴게요. 만민 아니면 이방인 그래야 돼요. 이방인들. 요 관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이 아주 예리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석책이 아니죠. 성경 보면 어떤 밑에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설교지도 있고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다. 일명 맞는 말이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걸 특수주의라고 해요. 특수주의.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그런 예수님이 그 말을 뒤엎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이방인들 다 제자 삼으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보편주의라고 해요. 보편주의.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소명과 사명으로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소명은 뭐냐면은 불렀다는 얘기, 선택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다른 걸로 뭐 이것저것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백부장이 고백하고 또 이방의 여인들이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방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주의 영광에 은혜에 참여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만민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교회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고 열방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기 굉장히 싫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가 복받은 것은 왜요? 모든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당장 이제 가정권이 강하게 일어나겠네요. 우리 최기순 권사님한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한국 교회가 어때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뭐 해요? 이제 우리 선교 왜 하냐고. 여러분 다 막 선교 안 하면 우리 교회 선교 안 하냐고. 선교한다 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돈을 거기다 쏟아붓냐고. 욕 바가지로 더 먹어요. 아,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면 왜 돈을 그런데 갖다 붓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면은 욕을 해요.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 제사 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뭐 하라고? 나누라고. 베푸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율법 앞에 구약의 일들의 이게 율법의 성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성취를 해가는 백성들이 교회고 성도고 제자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비슷한 말인데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잊어버리기 쉬우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은혜. 다른 말하면 율법과 복음 관계예요. 이거. 근데 이 율법은 결국 이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른 말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복음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와 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더 깊어져야 되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 제가 늘 얘기하던 그 동정예대 그 총장했던 그 손장로처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든지 교회 욕하고 어디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교회 하나님이에요. 보면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면은 교회는 반드시 깨어져요. 무너져요. 해가지고 저 7가지 말씀드려서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 다 교재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그 엘리야 뭐 이런 그런 그 교회 그 뭐라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냐 그래서 하기는 하되 그는 그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그 성경 일모 잔뜩 알다 예수는 없어요. 그럼 대학교 철학 한 시간 다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고 예수를 배워도 예수를 배우고 하는 나라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제자도를 배우고 유대인이 우리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만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이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되고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걸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견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성경 일만 가르쳤으면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된다고요. 제가 왜 4년 동안 이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 영향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자녀와 이 교회 굉장히 크게 드러날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제자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의 영광 은혜도 충만히 임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차게 올려드립니다.